해보고자 하는 그 믿음은 뭐이냐 하면은, 믿음은 그 안 보이는 것, 내 현재 내 현실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을 현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오늘 활성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활성화. 그래서 이 활성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활성화를 모르면은 사실 믿음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 활성화를 하는 거,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이 여인의 얘기를 먼저 보면은, 그 12년 동안은 자기가 병을 앓으면서 살았어요. 12년 동안은 믿음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만한 시간 동안 너무 젊음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활성화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12년 동안 키워온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결실을 맺는 순간이 됐는데, 그 결실 어떻게 맺었냐 보니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 어떤 상상인가 보이십시다. 자, 25년 동안, 25절, 12해 동안 병을 앓았죠.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죠. 보세요.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는 동안은 나를 고치러 온 사람이 나를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여건이 나를 괴롭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자, 26절에 보시면요, 그것이 더 중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질병이나 뭐 이거나 있을 때 여러분, 좀 세상적인 얘기지만 좀 많이 좀 즐기고 사세요. 직장도 좀 즐기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그때 능력이 나갔대요. 근데 그 능력이 나간 비결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현실의 세계가 있잖아요. 현실의 세계. 활성화는 뭐냐면 현실이, 내가 지금 현실에, 나 지금 혼자 살아, 나 지금 돈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내 곁에 사람이 없어, 나에겐 돈이 없어, 나에겐 행복이 없어, 뭐 이런 얘기들, 나에겐 기쁨이 없어, 그런 것들이 현실이잖아요. 현실인데 현실에 매여 사는 12년 동안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가 어느 때에 어떤 상상을 하게 돼. 상상을 하게 되면서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병이 나온 그 이유, 지금 병 중에 있는, 자, 지금 병 중에 있는 이 현실은 병 중에 내가 있어요. 이 현실에서 아니야, 나는 안 아파, 나는 안 아프지, 안 아파, 나는 안 외로워, 난 안 외로워, 이런 부분들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내가 들어가 버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 나 그냥 상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나 지금 돈 없지만 저 사람 돈이 내 것이 될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상상들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양 막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오히려 불행의 요소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아픔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소유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수중에 없어. 근데 내가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 저것은 내 거야, 저것은 내 거야 외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 인간적으로 들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한 것. 12년 동안 이 여인은 12회를 혈증으로 앓으면서 말씀에 근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도 많이 했겠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믿어지는 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돼야 돼. 터전이 말해야 되는데 물론 시간도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12년 동안 낮아질 때도 낮아지는 겸손도 좀 필요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소명도 좀 필요했고요. 아, 내가 왜 아팠을까? 내게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다음에 또 사명도 좀 필요해요. 사명감. 내가 이제 병이 나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난 다닐 거야. 12년 동안 무료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내가 12년 지나고 나니까 나이가 지금 30대부터 해서 벌써 48세가 되었네. 48세부터 혹시 내가 나면은 복음을 전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보낼 거야 라고 하는 터전이 마련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활성화가 되는 활성화. 믿음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이 내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된다. 근데 터무니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것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터무니없는 것 가지고 비상식적인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터전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12년 동안 병을 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낫는 환상이 보이네 하면서 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아내로 이런 것이 뭐냐면 상상입니다. 상상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상상력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력. 예. 그래서 자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12해를 앓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12해를 앓은 이 순간에 갑자기 그 마음속에 내 병이 깨끗하게 나은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지? 아니야, 나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그 일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이죠. 자, 인간적으로 꿈은 내 자신의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비전은 사역이고 꿈은 내 꿈이고 꿈에서 개꿈도 있고 용꿈도 있고 돼지꿈도 있는데 그런 꿈들은 내 꿈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자기가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될 수 있는 꿈. 요셉의 꿈 그러면 요셉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요셉이 자다 일어나는 꿈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을 그 꿈을 통해서 부여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원동력이 생겼는데 활성화라는 원동력이 자기 속에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서부터 어떤 능력이 나에게 빠져나오지 라고 하는 걸 자꾸 상상하는 거야. 예,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을 생각만 하면 자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 마음이 기쁘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막 병이 날 것 같아.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막 나에게 병이 떠나가는 것 같아. 예. 그러면서 그 혈루병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그 마음속에 오히려 믿음을 활성화시키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겼다 이것이. 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다 이 믿음이 상상력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상으로 여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데 그걸 증거로 갖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내려가면 선진들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4절에서 아벨의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칭찬받는 것을 꿈을 꿨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고, 에녹은 천국에 죽음 보지 않고 갈 것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고, 몇 년 후 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은 상급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순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상급을 줄 것을 미리 봤고, 다 그러잖아요. 11장 7절.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이미, 다른 사람은 그 홍수에 물에 빠져 죽어도 자기는 구원받을 것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미리 봤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고. 자, 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이제 정리가 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홍수를, 어떻게 이 땅에 무슨 홍수가 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이 땅에. 근데 40일 동안 비가 올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자, 제일 중요해요.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는 어땠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11절에서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애가 애를 안고 있는 것을 이미 체험을 해버렸고, 나 지금 애 안고 있거든? 나 애 안고 있어. 미리 체험을 해버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왜? 이삭은 안 죽고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올 걸 알아버렸어.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야, 이삭을 바치는 믿음,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히 크네.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삭이 죽을 것을 알고 바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안 죽을 걸 아는 게 믿음이다. 역설의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깨달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굉장히 대단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공로입니다. 공로. 내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 이삭을 바친 공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믿음의 반대가 공로인데 자꾸 자기 공로를 얘기하면 안 돼요. 공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내 공로로 내가 그만큼 이뤘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좀 쌍아멘 나와야 돼. 아멘 아멘.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네. 그 믿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얘는 안 죽을 건 믿고 바친 게 믿음입니다. 자, 접수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얘가 안 죽을 걸 미리 봤기 때문에 바쳤지, 얘가 죽을 거 봤으면 안 바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삭을 바치랜다. 야, 믿음이 없네.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이삭을 왜 가질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믿음. 근데 그 활성화시킬 때 상상력, 그 다음에 상상력 상상력인 다음에 내 입으로 고백이 나와요. 고백. 나는 아프지 않아. 고백이에요. 아프지 않은 걸 상상한 다음에 난 아프지 않아. 이삭을 달라고? 예,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상상하는 거, 이삭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거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아. 하나님 듣고 있다가, 그래, 안 죽인다. 안 죽여. 너 같은 믿음을 내가 정말 처음 봤어. 가져가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병 오실 때 보면 예수님이요, 너 뭘 믿니? 예, 제가 이걸 믿거든요. 네 믿음만큼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믿음으로 나는 로또 복권 사겠습니다.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로또 복권 사지 마세요. 증권 이렇게 투자하면서 나는 저 사람은 증권이 안 돼, 나는 증권이 될 것이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홍수가 났는데 세 사람이 탁 물에 뛰어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까지 헤엄쳐서 갈 수 있어. 그때 세 사람 다
며칠 후 며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불어났는데 오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 홍수에도 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덩 빠져.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살입니다. 자살. 자살과 믿음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을 잘못 쓰면 정말 믿음이 아닌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 꿈 꿨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그때 활성화가 된다. 꿈꾼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활성화가 되는데 단지 그것은 말씀의 근거. 내가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이걸 했느냐? 어떤 말씀에 근거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데 야,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데 하면서 12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작업을 다 끝낸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와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시기와 맞아 떨어졌을 때 주님을 그 순간에 만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만큼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하는 기간이 12년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몇 년 동안 준비됐다가 오늘 그 믿음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땐 믿음이 안 생기는데 돈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바닥에 가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랬을 때 드디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 이 꿈이잖아, 꿈. 꿈을 꾸는 것, 꿈이잖아, 꿈. 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단을 받은 사람만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믿음의 기적을 누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5분,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막 2시간, 3시간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만 끝나면 그냥 막 2시간, 3시간씩 매번 기도 훈련 시키는 게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막 무릎 아프고 힘들고 막 기도를 왜 안 끝내는 거야. 막 너무 고통스럽지만 조금 이런 생활이 진행되면 기도 생활을 계속 이렇게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 생활을 교인들 많이 시켜보니까 말이에요.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뭐냐니까 영이 개발이 되니까 영성 개발, 영이 개발이 되니까 꿈이 달라지고 더 이상 개꿈을 꾸지 않고 꿈이 달라지고 그리고 은사 생활에 깊이 들어가고 오르락내리락 기도를 금방 체험하고 그전에는 막 2시간 기도해도 4차원의 영의 기도에 못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저 한 30분 1시간만 기도해도 그냥 영의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천국을 체험하고 대화하고 음성을 듣는 것이 빨라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꿈이 꾸어지는 것은 은혜로운 꿈, 믿음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개꿈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기도의 사람은 개꿈을 꾸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개꿈이 안 꾸죠. 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3장이 아주 중요한 말, 제가 드리는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자라나게 한다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인데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 믿음의 씨앗을 제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나가 누구냐? 주의종이란 말이지. 바울이란 말이지. 바울의 입장에 있는 주의종. 그 주의종이 하는 역할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즉 씨앗을 뿌리는 게 심는 거잖아요. 씨앗을 심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좀 힘드시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 훈련하려고 많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 훈련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어머니의 자식을 대통령 만들기 원하는 거죠. 이명박 씨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명박 씨가 무슨 뭐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었잖아요. 말씀을 심었잖아요. 심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보니까 아볼로 있잖아. 아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이 뭐냐면 심는 은사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는데 물 주는 자는 뭐냐 하니까 계속 그 부모님은 걔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 없어. 주의 종이 이 말씀을 딱 떨어뜨려 드리면 부모님은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아들이 언젠가 장관이 될 거야. 내 아들이 언젠가 국장이 될 거야. 내 아들이 훌륭한 공무원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 자기의 어린 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물 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심은 사람이 있으면 물 주는 건 뭐냐? 예배 생활. 적어보세요. 예배 생활, 기도 훈련, 말씀 읽는 거, 찬양 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헌신합시다. 헌신. 조금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헌신해 버려요. 여러분에 굉장히 유익해요. 그냥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헌신하세요. 헌신. 옆에서 손잡아봐. 우리 헌신합시다. 시작. 헌신합시다. 헌신해야 돼. 그것이 뭐냐?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거. 자, 꿈을 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물 주는 생활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이것을 헌신할게요. 목사님, 그것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이 우리 교회 찾아온다고요? 예, 거기에 제가 운전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관광 내가 시켜드리고 청사 구경 시켜드리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뭐든지 헌신하자고요. 할렐루야. 헌신하자고요. 막 찬송을 하는 거, 기도 생활, 말씀 읽는 거, 기도 생활, 찬송 생활, 헌신 생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더라. 이거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느니라. 하나님 완성시켜 주시느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상상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다. 예? 그래야지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고, 그래야지 없어도 살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상상의 나래를 펴시기 바랍니다. 상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니까, 네가 이제 날 믿음이 되었구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 친구들의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걸 상상을 해버렸어요. 상상했어? 상상 없으면 안 고쳐져. 상상했니? 예, 상상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9절, 마태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항상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지금은 소경이지만, 이 맹인이지만 내 눈이 떠진 것을 미리 봐버렸어요. 미리 환상 속에 봐버렸어.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상상만큼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의 상상. 사르밧 땅의 과부가 지금 먹고 죽을 것 같아. 근데 홀딱 먹으면 죽어.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거 나에게 줘라. 기름 한 움큼과 밀가루 한 움큼 나에게 줘라. 근데 이것을 줬어. 왜냐하면 주고 자기는 죽지 않을 걸 상상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르밧 땅 과부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자기도 먹고 자기 아들하고 죽을 걸 왜 남 줘? 이해가 안 돼. 아유, 이거 뭐 나 먹을 것밖에 없는데 왜 줘? 근데 이것을 준 다음에 자기가 3년 반 동안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이죠. 상상한 것이죠. 엘리야도 내가 이것을 뺏어 먹으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하나님의 원리. 야, 사르밧 땅에게 네가 가라 해서 왜 가게 했을까? 딱 가보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는 믿음이 네가 그것을 바쳐야 되는 것이구나. 그랬을 때 3년 반의 기근을 통과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은 다음에 계속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물을 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외로우신 분들 더 이상 외로워해가지고 죄 짓지 마세요. 예, 믿음 생활을 못할 것뿐입니다. 자꾸 몸의 안정을 자꾸 먹고 마시는 사람들, 안 마셔도 되는 그 수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